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성령이라. 선미의 주님, 성령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제대 앞에 대림환이 꾸며지고 대림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 시기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의 사랑으로 무상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본인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성실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기에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하느님께 한결같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교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로 자기 삶의 근본적인 결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왜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어야 합니다.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대림 제1주일을 맞아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와 함께 계셔도 그분이 아무리 나와 함께 친교를 맺고 싶어 하셔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는 특히 우리 이튼타운 본당이 시작된 지 꼭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은총을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